자, 오늘 말씀 16장 3절을 같이 한번 먼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4절 읽겠습니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3, 4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인신제사를 지냈다고 써 있습니다. 또 4절에는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쫓아 직접, 자기가 직접이란 단어를 썼죠.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왕인데 어떻게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우리 자식들, 우리 세 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고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좀 분노가 되나요? 우리 일에 어떻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방에는 그런 일이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말씀이 존재하는 나라의 왕이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그리고 제사장을 시킨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언덕에 산당에 나무 아래 가서 분향을 했다. 제사장을 시킨 것도 아니고 남유다 왕이 눈치도 안 보이는 거고 창피하지도 않은 것이고 아주 드러내놓고 지극정성으로, 다른 말로 하면 진심이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우상을 섬겼는지 이걸 읽는 순간 뭐 이런 왕이 다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남유다의 왕인가? 예? 아니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왕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뭐 잘 지내다 타락한 것도 아니고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이 말로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아스 왕은 처음에는 7살에 왕이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지혜롭게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고 통치를 하다가 여호야다 제사장 죽으니까 변질됐지만 아하스는 왕 되자마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유다에 이런 왕이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런 왕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보다 묵상하면서 요아스를 한번 헤아려 보고 싶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왜 그랬을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따지기보단 요아스 왕이 아마 사정이 있을 거야.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자식을 불에 태우겠어?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유다의 왕이 직접 나무 아래 가서 분향을 하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묵상하면서 이 나쁜 놈, 읽기도 싫잖아요, 그죠? 막 지나가고 싶은 이런 말씀을 묵상하지 않게 되는데 거꾸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지? 무엇이 이를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발을 사러 가잖아요. 그럼 신발 사러 가는 순간에는 이 신발만 보입니다. 사람들이 신발들이 계속 보여요. 그래서 내게는 신발밖에 안 보여요. 눈에 다른 걸 많이 봤거든요. 보이고 있는데 신발만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옷을 사러 가요. 옷을 고르려고 이제 막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옷이 다 보여요. 평소에는 안 보이던 옷이 막 보여요. 이게 사람의 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부러 보려고 한 게 아닌데도 눈에 들어오는 것, 온통 신발이 보이고 온통 옷만 보이는 거,
그리고 분명 우리 눈이 많은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 현상. 이게 뭡니까? 우리는 눈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는 거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눈은 뭐냐? 우리의 관심사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거에 따라 또 관심을 갖게 돼요. 관심 있는 것만 보이고 계속 보이고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에만 그죠?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 관심사에만 사로잡혀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고 있음에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렇죠? 이면에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관심사만 보면 안 되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진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에만 사로잡혀서 계속 보고 내 관심사만 계속 보이는 게 사실인데, 인간의 이 한계를 안다면 인정하고 우리가 꼭 보아야 될 걸 봐야 되는데, 내가 자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갈 수 있으니, 바로 오늘 아하스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진 않지만 이사야 7장, 굉장히 유명한 장이거든요. 예수님과도 연결된 장인데 이사야 7장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이 아하스에게 상당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그걸 보지 않아요. 못 본 게 아니고 보여줬는데 보지를 않아요. 아하스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왜 안 봤을까? 온통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오직 이방 나라와 우상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보여주셔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누가? 남유다의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상황을 현재로 갖고 와서 우리 재은자매에게 유혹 아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너가 눈 딱 감기만 하면 네 손에 2억을 쥐어줄게. 네가 본 걸 말하지 마. 네 손에 2억이 생겨. 별거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진실하게 말하라고 했고, 눈 감지 말라고 했고, 정의로우라고 했거든요. 그건 양심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지만, 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나 당연히 진실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아요. 저는 현재 우리 정부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정권에 함께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눈 감고 있지 않나? 입 다물고 있지 않나? 뭐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만 놓고 보면 그 이면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 밥줄이 걸려 있거든요. 잘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부당하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나는 아하스랑 다를 수 있을까? 내게 2억이라는 것이 쑥 들어오는데 눈 딱 감고 입 다물면 되는데 거기서 내가 이것을 말한다? 그런다고 해서 누가 나를 믿어줄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박수 받을까? 우리 집안이 다 망하는 거예요. 저는 박정훈 대령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너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멋지고 의로울 수는 있지만 그 후폭풍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인생이 전부 괴로움으로 치닫는 거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하스를 보면서 처음엔 굉장히 화가 나고 열받고 짜증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요아스 같은 왕 정도는 이해가 되잖아요. 마지막에 변질됐으니까. 지금은 아니니까. 하지만 아하스는 어떻게 보면 드러내놓고 감추지고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라면, 저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혼합종교로 숨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오히려 아하스는 대놓고 해서 좀 문제인 것 같지만 오히려 얘가 더 진실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하기도 어렵고 이중적이면서도 참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겠구나 싶어요. 아하스만큼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요아스든 아하스든 똑같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갔던 왕, 우리의 모습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아하스가 보이는 대로 살았을까? 결국 보이는 건 관심사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그를 보이는 대로 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내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어요. 옷을 사고 신발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확 보이듯이 결국 내가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들은 뭐냐? 나의 현재 관심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담긴 아하스 왕이 가졌던 그 속에 담겨있던 가치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여전히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하스 왕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는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인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만 다윗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북왕국 왕들의 길을 좇았다. 누가? 남유다 왕인데, 남유다 왕의 기준점은 항상 다윗 왕이었는데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다윗의 길을 갖지 않았고 북왕국의 길을 걸었다 그랬거든요. 다윗의 길은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길. 쉽게 말하면 북왕국의 길은 뭐예요? 우상숭배의 길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아하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에 있지 않고 우상들이 주는 복을 받는 나라에 있어요. 아하스는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왜 자식을 불 가운데로 인신제사를? 왜 그랬을까요? 그 자녀의 희생으로 우상이 주는 풍요를 바라는 거예요. 자녀를 왜 바치냐면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어드려서 거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는데 이 최고의 제물로 바치니 복을 달라는 거예요. 또 그때 당시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자녀를 바침으로 나머지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일 뿐인 것이죠. 자신과 남겨진 자녀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삼은 거죠. 아하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생명보다는 뭘까요? 더 나은 삶이 있었어요. 제가 이 더 나은 삶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이유는 뭐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의 더는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 또 남보다 더 나은 삶. 항상 비교, 우위. 이게 이 시대의 저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하스에게도 동일한 가치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있었냐면 기꺼이 자식을 희생시킬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죽일 만큼,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칠 만큼 복을 바랬고 더 나은 삶을 추구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행태는 다르지만 이 시대에도 이 가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슴 아픈 건 교인들도, 남유다왕도 이렇게 한 것처럼 교인들조차도 이 시대적 가치를 좇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교인들에게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당수의 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희생시키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어떤 상태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녀들을 양육하는지, 아니면 더 좋은 대학과 더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스펙을 가져서 좋은 혼인을 해서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 어떻습니까? 우리 재혼자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못됐다고 말한다라는 것보다도 이 시대의 이 가치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아요.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왜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지? 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 걸까? 누구를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지? 잘 보면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부모를 위해서. 근데 부모님들은 또 그렇게 말하죠. 걔들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갖고 고연봉 받아서 높은 이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그럼 부모님 말대로 자녀들이 진짜 원해서 그러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자녀들이 된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 자녀가 원해서 그런 건 알겠는데 자녀들은 왜 또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아하스 왕이 가졌던 이 가치가 그대로 이 시대의 부모든 자녀든 이 시대의 팽배한 가치인 것 같아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나은 삶이에요. 생명이 중요한 걸 알긴 하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에 신자들입니다. 비신자는 당연한 거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더 좋아하나요? 더 나은 삶이 펼쳐지는 걸 좋아하나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나요? 관념적인가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 예?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예? 많은 자는 나눔을 통해서 형평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교회. 그런 거 이루려고 막 뜨겁고 열심 내는 사람 많은가요? 내가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내가 동의하고 배우고 그것에 헌신하고 싶어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많은가요? 아니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함으로 자식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좋은 아파트 사기를 바라는가요? 다른 사람들하고 공존 공영이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원하나요? 아니면 남보다 내가 더 누리고 잘 살길 바라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약한 자들, 게으른 자들,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당연히 도태돼야 된다. 이게 자본주의 논리 아닙니까? 기꺼이 이 시대 사람들은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자신들이 좋아 보이는 쪽을 택합니다.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느냐에 따라 그 좋은 걸 택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가 좋아 보이면 그쪽을 택하겠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자녀든 자신이든 더 넓은 집, 더 좋은 생활,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그쪽을 택하겠죠. 사람들은 어느 쪽을 택하는 걸 보면 그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는 쪽을 택해요. 참 신비하죠. 생명이 너무 소중하고 고귀하다는 걸 아는데 생명을 포기한다고. 이 당시 아하스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뭐와 연결시키고 싶으냐면, 지금 뭐 누가 불에 태워 죽이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시대는 어떻게 이 생명을 허비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 샬롬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해요. 일상의 샬롬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포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생명을 포기하는 거냐면, 오늘의 생명을 미래의 어느 날 누리게 될 기쁨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미래에 누릴 그 평안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평안을.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누릴 수 있는 이 샬롬의 삶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인신제사로 불 가운데 자녀를 바쳤다면 현 시대에는 저는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연 미래에 더 나은 삶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과거로 시계를 돌리면 아주 뻔하잖아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는데 오늘은 더 나은 삶이 펼쳐지는가? 자, 대한민국으로 확장해 볼까요?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더 나은 삶을 정치가들이 연락에 얘기했는데 오늘은 더 나은 삶이 펼쳐졌습니까? 더 나은 삶이라는 정의 자체가 틀려먹은 거죠, 사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치가 다 사라지고 남보다 더 나은 삶,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부유해지고 번영하는 삶을 말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병원에 가요. 시간이 지나면 병을 얻고요, 노쇠해지고요, 누릴 수가 없어요. 산에도 못 올라가고 휴가를 누릴 수 없어요. 먹지도 못해요. 이가 안 좋아져서. 여행도 못 다녀요.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 있잖아요. 희생시켰던 그 아이들은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집을 나가요. 없어요, 옆에. 그 시간에 누려야 될, 그때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샬롬을 다 희생시키면서 30년 지나고 20년 지난 뒤에 뭘 이렇게 누려보려고 하는데 착각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병원에 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아까 우리 이래에게 복된 말을 해줬습니다. 이래야, 아빠랑 엄마랑 여행 갔다 온 거 나중에 지나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질 거야. 여행이 어땠냐 그랬더니 너무 멀어요 그러더라고. 4시간 갔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도 부산 갈 때 4시간 걸렸어. 아이가 어려가지고 힘들었겠다. 뭐 먹으면서 갔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고. 그거를 못해요, 사람들이 지금. 미루고 미뤄요, 미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6년의 시간은 진짜 뭐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심지어 초등학교, 심지어 5살, 6살부터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의대에 맞춰지는, 그죠? 모든 걸 의대에 맞춰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불 가운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과 기쁨을 희생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 문화. 이건 아하스 왕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다. 남유다의 왕임에도 이신지사를 바친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혜택을 미래로 던져버리고 현재적인 이 세상에서의 샬롬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사라진 이 시대, 대한민국은 절대 좋은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불과 30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친구들과 노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놀기 위해서 학원을 가야 되는, 친구들이 없어서 친구 만나러 학원을 가야 되는 아픈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결국 무엇이 더 좋아 보이는지, 여러분, 제가 좀 설교를 했지만 이거는 그냥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뭐가 더 좋아 보여야 되고, 답은 뻔한데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재현자매에게 뭐가 더 좋아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나중에 직장 잡고 아이들 다 키우면 그때 가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 섬기고 그때 사람들 섬기고 사랑해라. 맞습니까? 아니죠? 네, 아닙니다. 현재적으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미룰 일이 아니죠. 우리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미룰 일이 아니에요. 가장 최우선순위로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또한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미룰 일이 아니에요.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인 걸 알면서도 생명을 던져버리고 생명을 희생시키는 건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는 모르지 않는 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현재적인 축복을 누리라고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원리에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더 좋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길이 더 좋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한 그 가치가 더 좋아야만 그걸 택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를 가볼까요? 두 번째 아하스 왕이 가졌던 건 뭐냐면 파워 문제였습니다. 어느 쪽이 더 힘이 센가를 저울질해 봤습니다. 아하스가 마음에 추구한 건 뭐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선택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파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리가 없어요. 특별히 성경은 토라에서 계속 뭐만 얘기하냐면 능력의 하나님만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출애굽의 하나님, 그분을 말하거든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지정학적인 상황 속에서 아하스가 처한 형편 속에서 보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고 아시리아의 파워를 선택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신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파워를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 보여준 행태입니다. 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연합해서 아시리아를 치자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세계 상황에서 시리아가 좀 나름 힘 있는 국가였고 아시리아가 이제 막 힘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위태로우니까 북왕국과 손을 잡고 시리아를 어떻게든지 아시리아를 물리치려고 하는데 힘이 약하니까 남유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근데 남유다 왕인 아하스가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볼 때 내가 만약에 북왕국과 시리아 연합군과 손을 잡아버리면 아수르에게 당하겠다. 또 하나는 자신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합니다. 내가 너네들과 연합할 마음이 없다. 내가 왜 아시리아랑 싸우냐. 그래서 이제 열받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일단 얘를 접수하고 아수르랑 싸워야 되겠다는 것이죠. 한번 이사야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이사야 7장에서 배경되는 말씀이고 이사야 7장이 기독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인데요.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사야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장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랴습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싹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연기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여기까지. 자, 어느 쪽이 더 힘센가는 당연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힘이 세죠. 근데 그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마음에 요동치고 분유한, 왜냐면 예루살렘 포위됐으니까요. 아하스 왕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침착하라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두 왕들은 타다만 부지깽이밖에 안 돼. 불 쏘시게 할 때 부지깽이 있죠? 그 불이 붙어요. 그러면 끈단 말이에요. 활활 타오를 수 없는 타다만 부지깽이일 뿐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들을 생각이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왜? 현실은 지금 포위되어 있잖아요. 상황이 지금 죽음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저들은 타다만 부지깽이라고 이사야가 말을 할 때 그게 들릴 리가 없죠. 아하스의 마음에. 왜요? 지금은 하나님보다 아시리아가 더 세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아시리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에게서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수월에 있는 것이든 저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아하스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고 흔들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줄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봐.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해달라고 말을 해봐. 기도 좀 해봐. 그랬는데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이사야가 찾아와서 말을 함에도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어지죠. 13절.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의 왕실은 들으십시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아하스는 들으시오가 아니라 다윗의 왕실은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아하스를 개인으로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다윗의 나라로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다윗의 왕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공동체의 왕이라는 거죠. 다윗의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하여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의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뭡니까? 처녀가 무슨 아이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징조를 보여주는데 실제로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이 당시에 생길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불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 일이 일어남으로 해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러면 거기서 물러서신 게 아니라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라고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징조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이중 예언이거든요. 이게 이사야의 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시리아가 힘센 나라죠. 지금 뭐 미국이 제일 강국이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위협하는 건 타다만 부치깽이 같아. 받아들이지 않았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해봐. 난 하나님 피곤하지 않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오셔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힘이 센 분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인데 이 징조 이후에도 아하스는 아시리아를 택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원리를 정리해 보면 어떤가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미 결정을 했어요. 아시아를 의지하기로.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할 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징조를 보이시고 기적을 행하셔도 달 자리 없어요. 누가 왕인가? 하나님은 왕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모든 결정권은 사실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건지 내 생각대로 할 건지도 다 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신하가 되는 거고 종이 되는 거고,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우미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일이 있을 때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당신의 신하고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신하고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라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봉신국가,
왕이 되고 당신이 종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아하스에겐 결연한 의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아시리아 왕을 의지하겠다는. 저는 여기서 좀 슬픈 장면을 하나 보는데요. 사람들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뻗팅기고 도도합니다. 하나님 계신 거 보여달라.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하고 계시냐. 엄청 뻗팅겨요. 그런데 오늘 아하스 왕처럼 그 힘센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탁 꿇어버려요. 내가 의지할 사람들 앞에서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엎드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이 뭘까 싶어요. 아하스 왕의 모습은 전형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뻗팅기고 거절하고 재고 항변하는데 이 세상의 파워 앞에는 왜 이렇게 가볍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질까? 머리를 조아릴까? 무릎을 꿇을까? 뭡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를 다 이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씁쓸한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화려한지. 아하스 왕의 세 번째 가치는 화려한 인생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로 다시 돌아가면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하스가 승리한 아시리아의 왕인 디글라필레셀에게 찾아갑니다. 감사 예물 드리러 갔겠죠. 그런데 거기 갔다가 뭘 봅니까? 다마스커스의 신전에 매료됩니다. 그 신전의 앞에 뭐가 있냐면 제단이 있었는데 엄청 큰 거야. 여러분 성전의 제단 아시죠? 본 적 있나요? 1대1로? 조그맣습니다. 얼마 안 돼요. 사방 몇 미터? 한 5m 정도의 제단이에요. 그냥 놋제단. 거기에 이제 재물 올려놓고 태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다메스커스에 있는 그 신전의 제단은 엄청 크고 화려하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순간 완전 홀릭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고국에 보내고 내가 돌아가기 전까지 제단을 성전 안에 크게 만들어라. 근데 문제는 이 명령을 들은 우리아 제사장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서 왕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죠. 제사장 우리아가 그대로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씁쓸한 상황입니까? 이거는 왕만 타락한 게 아니라 제사장마저 세상의 화려함에, 이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제사, 이 성전의 이 제단이 너무 초라하고 별거 아닌 걸로 보였단 말입니다. 아무짝에도 내놓을 수 없는 창피하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화려함에 매료되죠. 엄청 화려한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아주 폼나게 살고 싶거든요. 한번 좀 제대로 한번 폼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갔던 그곳에서 화려한 걸 봤어요.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어느 날 기회가 오는 거예요. 멋지게 한번 인생에서 한번 꽃 피울 때가 오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치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요? 항상 우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인정받고 각광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사로잡혀서 아하스도 제사장도. 근데 여러분, 명분은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신전이 너무 초라하고 우리 제단이 너무 작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제단을 만들고 싶다는 명분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마음은 잘 보면 뭐예요? 자신이 큰 걸 소유하고 자신이 나라가 이 신전을 통해서 화려한 것을 드러내보고 싶은, 결국 아수르가 세계 제국으로 발전된 이유가 뭘까? 저 신전이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제가 써놨지만 이 시대의 가치입니다. 화려한 인생을 살려고 하지 십자가의 길을 걸려고 안 하죠. 십자가의 길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 우울해지죠.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마음이 따뜻해지기보다는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걷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길은 누구나 걷는 게 아니고 헌신된 자만이, 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걷는 거지. 우리 안에 이렇게 분리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엔 자동 반응이 일어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에 있어서는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이 정말 부럽고 정말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길인가?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아하스 왕처럼 확 매료되는 것에 사로잡혀서 한번 멋지게 불태우면서 살고 싶지 않은가? 어느 쪽이 더 우리의 마음이 가냐는 거죠.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수넴 여인이라든가 여호야다 제사장이라든가 여호세바 여인처럼 묵묵히 그 어둠의 시대에도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전 인생을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요아스 왕 하나 살려내려고 그 왕을, 다윗의 왕조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 인생을 바쳤던 사람, 멋져 보입니까? 성경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멋져 보이지만 만약에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거나 닮고 싶어 하진 않을 수 있어요. 박수는 쳐줄 수 있어요. 멋있다. 진짜 멋있다. 근데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게 저는 참 슬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너무 좋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조차 도저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방신전 부러워서 흉내내면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이사야 7장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아하스를 돕고 아하스를 위해서 일하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아하스처럼 생을 마감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그 징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이 본문에서 좀 발견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는 이 상황에서 분명히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되고 바꿀 것 같은데 전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저를 보세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지 절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걸 아하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번 요아스가 끝까지 충성하는 게 불가능했던 것처럼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자기가 좋은 대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다윗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열왕기하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봐요. 너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절벽을 만나셔야 돼. 나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 구원받았고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헌신한다고 해도 여전히 내 속에는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냥 죽는 거구나라는 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소망이 없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아하스와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더 좋아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을까요, 재현자매?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고 싶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는,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공회의원이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는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 너는 세상 가치로만 사는 거야. 네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그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할렐루야? 네. 결국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우리가 태어날 때 가졌던 그 눈이 아닌 새로운 눈을, 새로운 시각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결국 아하스의 실패는 아하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실패죠. 북왕국이든 남유다든 어떤 왕도 하나님 나라 가치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은 없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복음서를 열어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3년의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옵니다. 그분의 생애는 뭡니까?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을 뽐내며 유혹하는 자신 숭배의 길,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길,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 가치보다도 말씀을 순종하는 길, 강함보다는 약함을 추구하는 길,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의 길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좋아 보이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더 좋아 보인다.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 보인다.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건 종교생활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새로운 눈을 주셨다는 말이 그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도. 자, 정리해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더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더 좋아할 수 있는 눈과 시각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마음대로, 내가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아하스 왕을 보면서 비판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이런 왕이 다 있어. 어떻게 자식을 불태워? 어떻게 이렇게 신전을 막 베껴다가 별짓 다 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저에게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똑같은 거야. 그분의 죽으심이 아니었으면 너도 똑같은 거야. 결국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를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가치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더 좋은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